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중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하십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불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도와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총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자, 두 번째는 상담자, 세 번째는 돕는 자, 네 번째는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친 풍랑과 같은 곳입니까?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무한의 그 비행기 사고 일어날지 알았습니까? 또 비상계엄이나 또 이렇게 탄핵 정국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세상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이런 거친 풍랑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냥 그분의 뒷만 따르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냥 그분의 뒷만 졸졸졸 따라가면 형통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이만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나게 하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런 성령님은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린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침례를 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중생이나 성령의 침례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경험과 성령 충만의 경험은 구별되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체험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이 임하는 권능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경험인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경험한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의 체험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 중생의 경험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났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단회적인 성령의 침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침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단회적인 성령의 침례가 아니라 영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난 성령의 침례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사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침례를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경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침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았다 해서 어제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 해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어제 성령 충만하고 오늘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다른 교회 가보시면 구원받았는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작은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다는 증거죠. 구원파들이 여러분 전도 구원파들이 넘어뜨려 할 때 뭐를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나 구원받았어요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몇 날 며칠 구원받았냐고, 구원의 증거가 뭐냐고. 그러면 그 말에 이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쭈삣쭈삣거립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거 내가 왜 기억 못하지? 그럼 구원의 증거는 뭐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의미가 없는 질문인데도 그런 질문에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넘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중생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때 복음을 증거했다면 어땠을까요? 작은 거에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얼마나 못났는지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120문도가 같이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오직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들이 며칠 기도했습니까?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땅을 이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요, 절대 그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순복음은 정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침례 방언에 대해서 강조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강조하지만 엄청 유일하게 강조했던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붕해만 되면 또 여름 수련회만 되면 정말 성령 받으라고 목 터져라 기도하라고 얼마나 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중학교 때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붕해 가서 수련회 가서 2박 3일 목 쉬도록 기도하고 또 매주 철야 때마다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니 참
다른 친구들은 쉽게 받아요. 너무 쉽게 받더라고요. 근데 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저 친구는 쉽게 받는데 나는 뭐지?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안 주세요. 거의 2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2년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 간절함 있잖아요. 더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은 성령을 제가 이 방언의 능력 은사를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쉽게 받았던 친구들은요,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기함을 모르니까 쉽게 받았는데 그냥 기도 안 해도 되지. 나중에 애들이 보니까 그렇게 방언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방언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한 선물, 귀한 사람에게일수록 더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귀해서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저는 2년 기도했다니까요. 더 오래 기도한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을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능력 있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 구조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의로운 생활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 안에 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게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어렵게 살아가라고, 고통받으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행복하라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환경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환경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힘들하고 곡소리가 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임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맞냐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너 쉴 때 푹 쉬고 잠을 더 자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든지 해야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냐.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라고 말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말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들이 모르는 정말 참 기쁨이 있어요. 말씀 읽을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맥체인 성경으로 지금 통독을 하고 계시죠? 어떠하십니까? 말씀 읽으시면서 내 안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말씀은 모릅니다. 말씀 안에 숨어있는 비밀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며 우리는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겨나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잘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은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이단이 됩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만함으로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그 순간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 받으면 더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해서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넘쳐지는데, 부어지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가? 그는 손양훈 목사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성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의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지정의를 다 가지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란 뜻이죠. 교제. 여러분, 교제 쉽게 말하면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귄다. 사귄다는 것은 만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만나지 않고 사귄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야 사귐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올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본인은 설교할 때 뒤에서 이제 나올 때 내가 간다 하지 않고 성령님 같이 가시죠. 나를 도와주시죠.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힘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불위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 다 계시고 뭐든지 못하신 게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을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빛대라 소금대라 해서 뭐 우리가 국회 앞에 나가가지고 막 외쳐라 이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서 악해져가는 곳을 바꾼다면 점점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커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그리고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졌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작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연약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먼저는 이 충주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땅을 변화시켜서 믿습니다. 그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린 다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능력을 행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성령님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이 땅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냥 우리 순봉 새아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중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